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미리 고난 받으시고 그 고난을 바라보며 저희가 페이해야 될 죄값은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평안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에도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또 주님의 진리를 배우고 묵상할 때 저에게 큰 평안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소리 문답은 33번 계속해서 세 번째로 칭의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33문 의롭다 하심은 무엇인가?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다. 네. 저희가 계속 이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잠깐 복습을 하면 맨 첫째 시간에 저희가 나눴던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칭의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했죠.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면이 있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받아주시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해결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아담이 순종해야 했던 것, 그것을 예수님이 순종해 주신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치 아담이 순종했던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것이 저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신분의 변경이라고, 스테러스의 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시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것이 되도록 전가시키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것으로 그 어카운트가 이전됐다는 것이죠.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에 좀 더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로 수동적인 의, passive obedience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우리 대신 받으신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어야 할 형벌을 다 받으신 것, 그것이 수동적인 의이고요. 능동적인 의는 active obedience는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의롭다 선포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은혜 언약이 은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실제로 행위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써만 받는데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전혀 그리스도의 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지난번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와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 로마서의 내용과 야고보서의 내용이 서로 겉으로 보기에는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보완하여서 말씀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 로마서의 가르침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어떤 그 행위도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하지만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할 때 그 믿음이 있고 행위가 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일이라고 야고보서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절대로 행위의 열매가 참된 믿음이라면 행위의 열매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저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나누었었습니다. 다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정리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그 칭의의 마지막 시간으로 11번부터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 나눠주시는 질문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어볼게요.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다함 받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답은 온 세상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한 사람도 세상 사람들 중에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책이 있는 사람, 죄성을 타고난 사람들은 그 행위로서는 완전한 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의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죄인인 것을 계속 얘기하고 설득을 하고요. 그리고 3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결론이 뭐였냐면,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말씀을 클리어하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뭐 잘못하면 본능적인 반응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에 있는데 여러분이 물병을 깼어요. 깨고 싶어서 깬 건 아니죠. 그렇지만 깼습니다. 근데 바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쳐다봅니다. 그럼 여러분의 반응은 뭐겠어요?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안 했어요. 밖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깼대요. 근데 아내가 창문을 바라보니까 꼭 닫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반응은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울 사도는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증명을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답은 뭐냐면,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만약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의롭다함을 받는 그 보상은 빚에 대한 지불, 빚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빚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의롭다함을 칭해 주셔야 되는 것이니까 주셔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은혜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에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열심히 일했는데 봉급받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받을 것을 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섞여 들어간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칭이라는 교리 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은혜로.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볼 때 저희가 증명받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행위의 의의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그 행위들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열매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그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또는 다른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떤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롭다 여겨질 만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의로움은 아니겠지만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 의롭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가 의롭다함 받은 것은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실제로 그랬잖아요.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다른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믿음의 자손들로서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또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로 받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데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겠죠.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으로서 몇 년 동안 어느 정도나 또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섬겼습니다 하고 알게 모르게 자랑하던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누가 그러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다 보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제가 들은 거예요. 10수년 전에 제가 들었고 뭐냐면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다른 도시에 있었던 일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혜를 강조하면서 행위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새벽 기도 나온다고 의로운 게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좀 너무 강조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들렸냐면 새벽 기도 안 와도 괜찮다라는 말을 들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수십 년 동안 새벽 기도 재단을 시키셨던 분이 화가 나서 아직도 기억나요. 그 교회 밖에 건물 밖에서 저를 붙잡고 내가 이래봬도 30년 같아요. 30년 동안 새벽 재단을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냐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 정황은. 근데 사실은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내가 예배를 얼마나 자주 드렸는지, 기도를 얼마만큼 했는지 그런 것을 드러내서 내세울 만한 그 자체로는 의로운 게 못 된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행여나 그렇지 않겠지만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섬김을 했던 것이 나에게 알게 모르게 자랑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행위로 의롭다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2번 질문 보시면 그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행위가 아니라면 믿음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믿음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증명하는가라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답은 그것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여러 곳에서 선포되고 결론 지어집니다. 그 중에 한 군데인 로마서 3장 28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떴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보다 더 클리어할 수는 없죠.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그 의롭다함, 칭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고요. 그것은 행위로서 받을 수 없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면 의롭다함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면 믿음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함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단지 우리의 신뢰를,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 방법밖에는 남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의는 완전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에 충분합니다. 저희가 언제 튤립 이런 거 얘기했었나요?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그 공로는 보혈의 피는 한 방울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말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래서 한 방울도 웨이스트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시는지 알고 계셨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인데,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그 주어진 희생으로 바쳐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유한한 사람들 특정 수를 위해서 드려진 것이지만 그 자체의 가치는 무한한 것입니다.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우리만 겨우겨우 구원할 만한 정도의 의가 아니라 이 세상에 만약에 지금 인구의 2배나 3배나 아니 100배가 더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정하셨으면 충분히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무한한 완전한 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는 완전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하기 때문에요. 또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은 네 번째로 진정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것이며 사람에 대한 모든 자랑을 제외시킵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 받는 것은 믿음으로입니다. 행위로 했다면 자랑할 것인데 행위가 아니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에 반대로 믿음으로 하는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또한 자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 저희가 의롭다함 받고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찬가지 아까처럼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다른 모든 이들도 같은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토마스 벤슨 목사님은 그 아브라함을 계속 언급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저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경우에 저희가 의롭다함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아브라함 자손이 저희만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꼭 단군의 자손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의 어떤 족보나 나의 뿌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할 때 물론 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 주님이 주신 것을 무시할 필요는 없으나 정말로 중요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의 정체성을 내가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내가 정말로 붙잡고 있다면 의외로 쉽게 나와 다른 말을 쓰고 나와 생김새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거는 해보신 분들이 압니다. 미국에서 오래 사셨죠? 오래 안 사셨나요? 미국에서 오래 사셨죠? 오래 살면서 지금 미국 사람들 친구 있어요? 계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제 개수는 아마 친구 없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서는. 왜 그럴까요? 말도 좀 다르고 말을 배워서 친구를 하려고 해도 말할 내용을 알아들으면 더 친구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막 웃어요. 근데 다 알아들었는데 왜 웃긴지 모르겠어요. 그럼 친구 되기 힘들어요. 그죠? 제가 대학생 때 같이 살았던 애들이 있었는데, 음식을 사가지고선 냉장고에 넣어놓고, 자기 이름표를 붙여놔요. 그러면 저는 그걸 보고 갑자기 울렁증이 냉장고에 우리 다 같이 사는 사람들 나눠 먹는 게 당연한 거지 왜 자기 이름표를 갖다가 붙여놔가지고 이건 내 거니까 너 터치하지 말아라는 것이 저한테는 그게 벌써 수십 년 전 얘기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야 얘네들은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종자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어요. 무난한 게 참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신발을 신고 아파트에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티격태격 할 때도 있었고. 근데 제가 그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친구도 하고 사실은 기억해 보면 좋은 친구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사람들을 크리스천 펠로우십에서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같이 전도 나가고 그러는데 전혀 이질감이 안 느껴졌어요.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지금 현재 주변에 계시는 난 코리안하고 이렇게 좀 어떤 기회들이 생겨서 말도 나누고 인사도 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데 막히거나 잘 안 된다고 한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분에게 다가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가가는지 아니면 그냥 내 취미 생활이나 나랑 통하는 사람들하고 친구를 맺으려고 하는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똑같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움 받는 사람들이라면 그 안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그런 말로 잘 표현하기 힘든 그런 동질감 같은 게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번 질문 보시면요.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는가? 어떤 식으로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저희가 지난번에 좀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답은 믿음은 우리 안에서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에게 행위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물론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이런 공로가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그런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런 행위가 아니면 무엇인가? 우리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도구로서, 통로로서 우리를 의롭다함 받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의롭다함 받게 할 때 우리가 믿는 그 행위 자체의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만한 가치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믿음은 도구로 쓰임받아서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잘 이해되시죠? 지난번에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4번 마지막 질문에서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의의가 없어도 우리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아무런 의의가 없어도, 얘기는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한 의, 우리가 행한 의, 그것이 없어도 우리 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의롭다함 받을 수가 있는가? 답은 어떻게 보면 그렇다. 우리 안에 아무런 의의가 없어도 우리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빈센트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야고보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지만 이 칭의는 항상 성화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 justification은 sanctification이 항상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순서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경험적으로는 함께 몰려온다는 거예요. 저희가 성화를 얘기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삶 속에 지금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데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핑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밸런스를 가지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입으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은 다 은혜입니다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 어떤 누가 봐도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된 믿음은, 정말로 구원하는 믿음은 그 사람 안에 신분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안에 실제로 본성적으로
어렵다 할 만한 얘기를 받을 만한 그런 의로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성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의로움이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의 칭의라는 것은 참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한번 좀 풀어보면 좋겠어요. 여기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인격이 의롭다 함 받게 하는 그 같은 믿음,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도 또한 정결해진다. 영어로 보면요, by the same faith whereby our persons are justified. 이건 신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by the same faith, our hearts also are purified. 사도행전 15장 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어떤 인종이든 어떤 배경의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정결케 만드는 역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 유익을 설명할 때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좀 알아보려고 살펴볼 때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첫 번째는 그 신분이 바뀐다는 것,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의로운 신분으로, 의인의 신분으로 한꺼번에 단번에 완전히 바뀐다는 것. 신분은 바뀌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칭의고요.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고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것이 성화라는 것이 있는데 거룩해 한다는 성화가 있는데 그 성화는 그 사람의 네이처, 본성,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 이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의롭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성화를 얘기할 때 좀 더 얘기하겠지만 근데 거기서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성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처음에는 반드시 이 믿음으로 단번에 그 죄의 사슬을 끊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 또한 성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칭의도 단번에 일어나고 성화의 첫 단계인 죄의 사슬로부터 끊는, 본성적으로 끊는 그 깨끗하게 만지는 역사도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점 그 안에서 말씀으로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유익을 먹으면서 거룩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칭의를 3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요. 전혀 지루하지 않고 몇 번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칭의는 3번으로 끝나고요. 근데 그 다음에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양도 있고 이제 성화도 있게 되는데요. 네, 혹시 질문 없으세요? 다 이해되셨어요?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 34번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우리 자신을 바로 바라보고 우리가 누군지 깨닫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 된 것이, 내가 나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저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에 충분한 그런 힘을 제공하는 그런 큰 원동력이 되어서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주님 원하시는 일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주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